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늘 그렇지만 여지껏 어떤 내용들을 선포하고 설명해 왔는지 이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자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되는, 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여지껏 어떤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는 각 장마다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저 뒤에서 물 한 잔 좀 주세요. 각 장마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한 장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2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1장에 담고 있는 주제는 성장하자라는 겁니다. 성장하자.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성장하자. 감사합니다. 지식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성장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무엇이 성장하는 것이냐? 이걸 바울이 설명하면서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어찌 보면 이제 사역자로서 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겨주는 사역자들의 헌신이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1장의 내용입니다. 2번째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악한 가르침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속임당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2가지를 다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적인 세속적인 지식에 휘둘려서 지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적인 관행에 휩쓸리지 마라. 여기에서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라. 이게 바로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3장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이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항목이 나왔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2번째는 교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3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쭉 이렇게 선포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론의 내용이 다 나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4장에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짧게 되어 있는데, 짧은 본문 안에 3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용이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했던 표현으로 치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이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내용이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규정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깨어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어있으라. 결국 기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거든 저거든 결국 하나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덧붙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 그걸로 사실 끝이죠.
뭐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으로 그냥 뭐 모든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한두 가지를 더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분량이 아니에요. 분량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없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민거리죠. 근데 우리는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 골로새서에서 담고 있었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우리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또 헷갈려하는 게 뭘 구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목적어가 헷갈려해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정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그것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내용은 산상수훈 내용 통째로예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8장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하셨으니까 산상수훈에서 선포했던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구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찾으라. 네가 그와 같은 삶을 이전과 다르게 구하고 찾으면 여지껏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괜히 쓸데없이 골로새서를 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첫 번째 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은 성장하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2장에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돼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섬김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아직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혹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권면했던 이 세 가지 본론의 내용들은 사실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에서 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만약 지적인 부분으로만 끝난다면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학습하고 이러면 그걸로 다 충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삶이 변하지 않을 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결심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기도할 때는 이 주둥아리를 좀 닫게 하시고 말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이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시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잘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도 바울이 또 권면한 두 번째 내용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 가르치고 또 훈계하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답하기엔 조금 양심에 이렇게 깨름씩 하십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1번,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성품이 훌륭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2번,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키가 크게 해주십시오. 3번,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앞에 괄호를 딱 치고 다른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쓸데기 없는 세상 것들 이야기하지 않고, 쓸데기 없는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 결국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냐면,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상관은 없지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부분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고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선을 좀 넓혀라. 시선을 넓혀서 우리 교회,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 내 직장, 나 여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사역하든 잘 사역하지 못하든 결과적으로 나랑 현실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께서 세우셨던,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들의 사역의 장이 넓어지고 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더 좁은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들이 많죠. 가령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당장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내가 보냄받은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선생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악구에 있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음이 좁아서 일단 관악구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 동네는 어디? 봉천 11동 인원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는 참 그 교회가 망하던 흥하던 어찌 보면 우리 교회랑 직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농협 밑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도, 저 위쪽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요즘은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주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만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서 쫓겨나서 여권 빡빡 찢어버리고 다시 중국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개명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름 바꾸고 여권 다시 받아서 간다 그러시던데 탈북자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사역의 장이 넓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 엔조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잘 파든 못 파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어차피 수돗물이 콸콸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다른 부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뒤에다 이렇게 편지도 안 붙여놓고 뭐 잘 지내고 계시겠지. 사실은 뭐 편지도 잘 안 옵니다. 별일이 없으니까 안 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후원하는가 또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루마니아에 사역하는 배만주 목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신혜웅 목사님, 또 어쩌면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조은일 목사님. 조은일 목사님은 해외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요즘은 이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현지 신학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원어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갑니다. 베이비박스가 있는 곳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이제 애들 이렇게 씻겨주고 이런 거 사역을 하고 온다고요. 또 우리가 중고등부 애들은 서울역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잖아요.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위에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지난번에 시차례에서 어디 여행을 가게 돼서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으로 갔는데 저는 원래 여행을 안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만 갔더니만 또 좋아하지 않은 목욕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목욕탕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저쪽에 은천교회 장로님이 목욕탕에서 딱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서는 다 둘이 홀랑벗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언약교회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헌금을 좀 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린 다른 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저기서는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네팔에 교회를 10개 세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교회를 몇 개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나만 맡아서 좀 세우면 안 될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뭐 네팔에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참 이게 어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일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린다고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때때로 좀 철이 없거나 어린 그런 기도를 하는 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가령 우리가 중학생 아이를 혹은 고등학생 아이를 우리가 시골에 산다고 지방에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이나 큰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다고요. 그럼 아이가 집에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할까요? 용돈이 떨어진 거죠. 용돈이 떨어져서 전화를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왜 편지를 보낸 거죠? 더 큰 돈이 필요해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가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돈이 없어. 돈을 보내줘. 그래서 엄마가 알아요. 전화만 딱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할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엄마 돈이 없어. 돈 좀 보내줘.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기도할 때 마치 대도시에 유학 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뭐죠?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이것 이외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할 때, 우리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랑 이야기할 때는 비슷해요. 왜 엄마랑 아빠랑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항상 돈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건가? 하다못해 집에서 보았던 만화, 드라마라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러했다. 내 친구는 이러이러하다. 내가 잘 모르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하다. 엄마 아빠랑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를 조금 넓혀보자고요. 넓혀라. 이거.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고집부리는 것,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치 대도시에 유학 나간 철없는 어린아이가 늘 부모님께, 어머니께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너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이제는 조금 더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사역지로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 대상이 이제 외인이에요.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는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인지라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의미로 봤을 때 맛깔스럽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맛깔스러운 대화를 하라. 맛깔스러운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재뿌리듯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통성기도 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 맛깔스러운 그런 대화, 그렇게 불신자들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아주 묘하게 해놨어요. 맛깔스러운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6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불신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거예요.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잘 해줘라. 대답을 은혜스럽게 잘하라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자, 그럼 불신자들이 어떤 걸 질문을 해올까요? 본문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던져올 질문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질문은 간단해요. 골로새서 본문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과 행함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데 열심을 내면 불신자들 우리를 쳐다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그렇게 돈 버는데 열심을 안 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장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맛깔스럽게 진리대로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에 나온 그런 내용으로 친다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믿음에 서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세상 것들 붙잡고 있는 게 아니지? 3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지? 왜 늘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야? 이런 질문을 해올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오게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대답하라는 거죠. 진리대로 맛깔스러운 대답을 해주어라. 참 이것도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제 주변에는 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불신자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가, 최근에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했던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인 친구를 만날 때도 없는데 뭐 5년 10년 전쯤에 고등학교 동창 이런 애들이 가끔 물어봤던 영업은 잘 되니? 이런 거.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라 하니까 개척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뭐 교회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영업은 잘 되니? 이렇게 영업 잘 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동시에 내가 목사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잘 몰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 신앙생활은 잘 되니?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잘 돌보니? 교회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니? 뭐 예배는 잘 드리니? 그래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던져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좀 슬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 많이 듣는 질문은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그래? 우리가 주로 듣는 것들은 이런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니네보단 나. 이렇게 대답하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불신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맛을 내는 소금처럼 대답하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사실은 질문을, 어떤 질문을 듣느냐,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맛깔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어떻게 하면 너는 참 이 힘들어 죽겠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망이 있고 웃으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우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신자들과 더불어 대화할 때에 기도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바울이 명령했던 세 가지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온전해져야 하는지, 나 자신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두 번째, 직접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의 문이 넓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 불신자들을 향하여 맛깔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입니다. 이 권면들과 관련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길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다 이해하셨겠지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뭔가 이렇게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하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지면이 조금 더 허락했으면 우리가 입 밖으로 토해내는 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는 입 밖으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내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밖으로 내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표정입니다. 표정, 눈빛,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갖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겉으로 하는 이야기 못지않게 말 못지않게 내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대상을 보면 자기 자신, 다른 사역자, 불신자들 이렇게 듬성듬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만약에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권면 바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찾되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딱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곧장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불신자들에게 말을 좀 예쁘게 해라. 이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 어디냐면 가정생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과연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냈을 때 그렇게 하는가? 가정에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내가 어떤 점에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의 성장을 위하여, 내 배우자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한 장이고 두 장이고 더 썼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말하는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요 한 가지를 제가 제일 마음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부분 중에 여러분, 이 바울이 기도하라, 또 말을 예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권면을 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큰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합니다. 혹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때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기도가 왜 필요해?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요. 저는 저 아파트를 꼭 사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아니면 꼭 이번에 꼭 전세를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권하고 명령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 바라는 게 생겼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뱅을 일으켜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은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오면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파송하셨는데 첫 번째 파송하실 때는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서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가서 말씀 선포하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가서 그걸 다 감당하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쳐냈고 고쳐주고요. 말씀도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에게서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꾸짖으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게 꾸짖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기도해야만 귀신을 쫓아내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하냐면 우리들이 현재 기도하는 모습과는 매우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언제냐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이미 감당했어요.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현재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강건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처음에는 멋모르고 보냄받았을 때에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직분 감당하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균 형제 행복하죠? 본인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진숙자매 행복하죠? 대답이 없잖아요. 잘 해달라는 뜻이죠. 그죠?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잘해주고요.
몇 개월까지 갈까요? 한 10년쯤 간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10년만 결혼 생활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들은 그 은혜를 지속해 나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려면, 직분을 감당하고 살던 그 삶을 꾸준히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아침 예배 때 이제 끝났는데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봤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골로새 교회는 천국에 가까워요. 고린도 교회는 여기로 봐도 문제, 저기로 봐도 문제인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본문만 놓고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참 맛깔스러운 대화들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권면했던 이 내용들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주어지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 주어지는 귀한 권면과 명령으로 받고 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